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 맹세와 아브라함의 인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인 약속부터 어떤 공적인 계약에 이르기까지 약속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약속은 또 취약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어기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상황이 변했다라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수록 점점 더 무언가를 신뢰하기가 힘들어.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도 정말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을 기다려도 우리 메시아의 신 주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에도 안 왔고 내 세대에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고난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의 이 믿음이 뒤로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장담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참 연약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비판 받을 자리에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알고 미리 준비해 깨어 있어서,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은 남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과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회의감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낙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이 두 기둥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하는데 하나는 맹세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맹세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 약속의 맹세를 붙들고 인내하는 것은 누구냐?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을 확증하셨고 아브라함은 인내로 그 약속을 상속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런 경험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귀 기울여서 주목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성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전하지만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기다림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뭔가 기대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새 마음과 새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주시는 건지, 복주실련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저도 마음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꼭 한 발자국 내딛는 느낌, 그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 것 같아. 이제 목회를 오래 한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오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은퇴하면 되지,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직, 그래도 좀 더 젊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마음보다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펼쳐나가실 것인지, 또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도 간절히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 약속들이 주어지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이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퇴보하는 거예요?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진짜로 그 마음이 와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믿음들이 없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의사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아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를 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약속들이 안 주어지니까,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도와주겠지 막연히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때로는 너무 막연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막연하게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에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의 믿음을 모시고 훈련한 다음에 성취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꾸역꾸역이에요? 꾸역꾸역이에요? 그래, 꾸역꾸역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꾸역꾸역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면? 꾸역꾸역 가야지.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다고. 여러분, 어디가 아무리 아파도 배고픔이 느껴지고 입맛이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입맛이 없을 때 그래도 살려면 어떻게 먹어요? 이러니까 와닿죠, 마음이. 꾸역꾸역 먹는, 인생도 때로는 꾸역꾸역인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버텨가고 살아가잖아. 아이고 하면서도 또 꾸역꾸역 달려오다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입맛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밥맛도 없고 그러는데 또 어느 날은 먹으면서 신나는 거야 아마.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려면 꾸역꾸역 버텨나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아니,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선생님 왜 이렇게 입맛이 없고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본인이 알아서 버티세요. 그러지 않잖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꾸역꾸역 먹다 보면 이제 몸이 회복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픈 거는 그건 뭐예요? 괜찮아요. 과정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집에 와서 신나게 이제 또 막 힘을 내고 산다고.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염려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불안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이 붙들었는데 읽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되고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럴 때 또 기도하라고요.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함께 본문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약속의 절대적 근거인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존재 자체를 걸고 약속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약속의 근거가 피조물인 자기 자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시건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요. 왜?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위로부터 시작된 그 확실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내보다 먼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 우리들에게 말씀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인내 오래 참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분의 권위가 이처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약속 절대라는 말 아니지. 믿는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막 작정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배 시간에 이 마음에 그래 오라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못 지켜. 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귀하니까 이 말씀대로 또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듯이 사람한테 반응하면 이제 나 너 못 믿어. 그리고 손절할 것 같아.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절 안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진짜 손절 안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술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못 지킬 때가 많아.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손절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손절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네요. 14절 15절 읽습니다. 복의 선언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14절 읽었던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와 복주고 복주며라는 이 이중 반복은 약속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자식 하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이 맹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는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 그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없어요. 왜? 통으로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현미경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안 보이죠? 점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막연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현미경 딱 치우고 우리 눈으로 한번 딱 찍으면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개념, 시간 개념, 모든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 나의 시작과 나의 죽음까지 다 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할 때 사람에게서는 미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확실한 미래. (15절은) 이 설교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여주잖아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25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막연한 버팀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가진 자만이 누리게 되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임재가 느껴지면 힘든 순간에도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80이 넘어가지고 평상에서 누워있는데 물어보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자꾸 이게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내는 막연한 버팀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기다림이다. 자, 16절입니다. 또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성경은 인간 사회 원리를 갖다가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인 맹세를 사용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내가 꼭 내일 가지고 올게. 맹세해. 그것으로 의심을 종결시켜요. 맹세하니까 내일 갖고 오겠지. 내일은 꼭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 내가 내일 안 갖고 오면 내가 우리 아들 뱃속에서 나왔다. 내가 맹세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그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맹세라는 게. 하나님은 그 방식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목적이 17절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좀 힘들지,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성취되기까지 맹세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또한 주목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내. 동일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긴가민가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맹세라는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우리 인내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다. 너희들도 맹세하지 않냐? 근데 그 맹세를 못 지킬 수 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역사를 보면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예측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똑같다고. 환경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알면 미래가 예측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25년만이라도 이루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반드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그렇다면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코 믿는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잖아요. 그거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하고 넌 죄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은 우리의 인내의 두 기둥을 제시하죠. 하나는 변치 않는 약속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맹세.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어도 끝이에요. 끝. 변치 않는 약속, 거짓말하지 않는 맹세. 인간과 다르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요 3장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원시복음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누구예요? 햇뱀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귀 사탄.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그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팔뒤꿈치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7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진짜로 700년이 지나니까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100년, 120년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과거의 사람들 보세요. 노벨 문학상을 받든 평화상을 받든 뭐를 받든 그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도 목회 세계의 최대의 목회자 목사님이었던 조용기 목사님도 내가 지난 몇 월 달이지?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기도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기도도 하고 거기 올라가서 묘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이 행하신 것들은 귀하지만 참 무상하다. 무상하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든 누구에게 억울해갖고 미치겠네, 못 살겠네 막 그러지 말고, 아빠 죽겠네, 뭐 어떻게 뭐 돈 없네, 뭐 있네, 다 내 얘기 같네. 그러지 말고 그냥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점을 보는 거예요. 이래도 지나갔고 저래도 지나갔어요. 네? 그죠? 여러분이 제일 아팠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냐고? 그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아픔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귀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진짜 죽으리 못 살겠어, 그러면서도 성경 넘기려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니까. 변치 않는 약속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맹세, 이 두 가지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냐고요. 세상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이 두 기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변치 않는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맹세, 이 두 가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러한 약속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모르겠네. 오래간만에 소리를 지르네. 19절 읽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 안에서 영혼의 닷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보증을 붙든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닻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있잖아요. 하늘 성소 휘장 안에 이 닻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우리의 인내는 이 땅의 조건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는 겁니다. 참어. 뭐와 똑같은 줄 알아요? 주사 맞는 거 아시죠? 주사. 주사 맞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엉덩이는 그래도 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 그 뒤에다 딱 넣으면서 따끔 탁 때리면서 하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나는 무릎에 이 주사 맞을 때 있잖아요. 무슨 무릎에 딱 이게 뉘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나도 이렇게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어쩔 때는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안 아픈데 어쩔 때는 되게 아프면 근데 따끔 이러시면서 선생님이 그 주사 놓거든. 그래. 프롤로 주사? 프롤로 주사. 그 프롤로 주사 맞아요? 그게 또 아프더라고요. 프롤로 주사가 되게 아프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또 주사 맞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 예수님 창과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큰 걸로, 그 다음에 머리가 계속해서 가시면류관으로 이게 찔려 있지 않습니까? 주사 맞을 때 아프지만 우욱 하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힘주고 참아요. 근데 이게 쭉 뽑잖아요. 언제 아팠다는 누가 안 아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시간의 영원성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찰나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한순간이에요. 힘들어도 한순간이에요. 그럼 뭘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고 버티면서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인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라고요? 어떻게요? 꾸역꾸역이 아니지, 그건 사투리고 꾸역꾸역 살아내라는 거야. 꾸역꾸역 먹어. 꾸역꾸역 힘들어도 꾸역꾸역 힘들어도 말씀 묵상하고, 꾸역꾸역 힘들어도 기도하고, 예? 하나님이 주어진 길 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겪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공짜 없어. 난 우리 안집사하고 내 지연이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 근데 연말에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나는 가볍게 얘기하지만 쟤네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니네들 같이 밥 먹, 니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되게 귀한 말이거든.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누가 듣고 계시겠어요? 뭐 내가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리더로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네? 따라해봐요.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말씀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다르다고. 이사야인가 에레미야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래. 뭐래요? 평안이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 빛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맹세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휘장 안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큰 임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닷을 내린 거예요. 닷을. 이 세상의 닷들은 내려봤자 어디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주님에게 딱 맡겼으니 그 주님이 붙잡지 않겠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성경 생각이 잘 나지? 오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 그 우리의 영혼의 닷을 우리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0절 읽어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은 우리 인내의 종착지를 보여주는데, 그리로 나오잖아요. 그리로는 바로 앞 19절의 표현이 휘장한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전 구조에서 휘장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속죄일에 들어가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앞서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길을 여섰다라는 거예요. 구약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셔 다시는 닫히지 않는 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는 거예요. 휘장이 쫙 찢어지고 주님이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언젠가 내가 들어가 보겠다는 미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들어가 계신 자리로 나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현재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도 내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선구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뒤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가 바라보던 그 방향을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과 맹세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 육신의 복도 되지만 자손의 복도 되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시작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시작하잖아요. 누구를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진정한 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또 갑자기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계보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이니까. 시작과 끝이 기록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라, 이 말은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 같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적 제사장직과는 대비돼요. 그 레위족 속에 아론 계통으로 쭉 해서 제사장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비혈통적이에요. 그리고 단회적이 아니에요. 영원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죽음으로 교체되는 분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죽으면 교체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회적 사역이라고 그러고 영원적이라고 말하고 비혈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성소 밖에서 이게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완전하고 지속된 충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어디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나와서 대제사장의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휘장이 없어요. 산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로 확증하신 약속이 최종적으로 보증을 얻습니다. 약속의 도장은 사람의 성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로 바라보던 후손을 통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한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지성소 밖에서 떨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담대히 약속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지개벽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동함이 없다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 있잖아. 이 자들에게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야, 너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야. 내가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 내가 어떻게 맹세한 줄 아니? 그 소망의 약속을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 거야. 그 약속을.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믿어.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최종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앞세우시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선구자이니까, 앞서가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앞서가신 예수처럼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지, 그런 거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주님이 먼저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약속은 하나님께 속했고 성취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 길을 통과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의 인내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